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메시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 동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일찍부터 교통이 발달한 그런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제 모직물 공업이 이렇게 발달을 하였었고, 또 금융업도 매우 발달을 한,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병 치료에 탁월한 안약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 의학교까지도 이렇게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이 도시에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은 마시는 식수, 이 물 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던 약 10여 킬로가 떨어져 있던 그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로부터 이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이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불편하던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도 어느 사이엔가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었던 그런 부자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신실하지를 못해서 이제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하고 활기도 없고 또 조금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교회에 그냥 끌려 나오는 짐승처럼 그렇게 나와서 앉아서 찬양을 해도 피죽도 못 끓여 먹은 것 마냥 그렇게 힘이 없이 부르고, 또 설교 시간에도 그냥 눈꺼풀이 반쯤은 풀린 상태로 멍하게 그냥 앉아있는, 이렇게, 그리고 기도도 간절함이 없이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그냥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고 열정도 없는, 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런 열정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며 이제 분발을 촉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골로새로부터서는 이제 찬물을, 그리고 저쪽 히에라볼리로부터는 온천수를 공급받아서 사용했던 것에 그 배경을 두고 있어요. 곧 골로새에서 출발한 그 차가운 물이 그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10km 가까이나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할 때쯤이면은 그냥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또 히에라볼리로부터 출발한 그 뜨거운 온천수도 그 수도를 통해서, 그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할 때쯤이면은 그냥 다 식어버려서 이 역시도 미지근한 물로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나그네들이 그 갈증 중에 이러한 물들을 보고서 마시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물 한 모금 머금고서 차마 목 너머로 삼키지를 못하고 그냥 마침내는 내뱉어 버리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차든지 더웁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미지근한 이런 신앙 상태를 갖다가 책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내가 너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또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멀리하고 외면을 한다면 나도 너희와 멀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분발을 촉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영적 전투와도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맞서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와도 같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발을 촉구하는 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생활, 활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활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활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8장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에서 이 안약은 이때 당시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서 유명했었던 그 안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안약은 눈병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눈병이 나가지고 앞을 잘 못 보던 환자들에게 그렇게 처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약을 바르면 신기하게도 눈의 질병이 잘 나아서 앞을 잘 쳐다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들 스스로는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었고 부유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면 헌금하고 예배도 이 정도면 뭐 열심히 드리는 편에 속하고 또 봉사도 이만큼 하면 되었지 뭐 얼마나 더해? 야,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더 순종하면서 살아가? 야, 나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갖다가 안위하면서 스스로를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러하지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당해서 모든 것들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를 당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곧 이 말씀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당해서 다 약탈당하고 다 파괴를 당한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를 못하고 그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도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크게 참패를 당해서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그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갖다가 보지 못하는 그 눈먼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어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크게 참패를 당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약탈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파괴를 당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없어서 헐벗은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 스스로를 갖다가 위로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 자신 스스로를 갖다가 만족하게 여기면서 그 자신들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또 풍부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이 얼마나 애통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즉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디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탈을 당한 모습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파괴를 당한 모습이고, 또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잘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로 얼룩져 있는 모습,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으로서 넘쳐나는 모습,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유익과 탐욕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모습, 오직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더럽고 추잡한 모든 모습들을 갖다가 다 어디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모습이 있긴 한 것인지,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있긴 한 것인지 어디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네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에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옷, 곧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서, 그 사람을 죄가 없는 자로서 그렇게 보아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우리의 모든 벌거벗은 수치를 다 가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갖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런 불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에서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한 그런 순도 100%의 그런 정금을 가리킵니다. 곧 여기에서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금과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어떤 미혹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조그만 시험과 사탄의 조그만 미혹에도 그냥 넘어지고 마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믿음이 매우 좋아 보이는 것 같다가도 그냥 자기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냥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그냥 자기가 어디 조금만 아프기라도 하면은 금방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의심을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다 부정을 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처럼 되돌아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있어요.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냥 사탄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냥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과의 이 영적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여서 모든 것이 약탈을 당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파괴를 당해버리는, 그냥 사탄한테 그냥 패배를 당해서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참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이런 유혹과 미혹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활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물론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로 되돌아서는 그런 단회적인 회개, 곧 거듭남을 위한 회개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위한 그런 회개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거듭난 자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수시로 하게 되는 그 회개, 성화를 위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기 위한 그런 회개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이미 성령으로서 거듭난 자일지라도 애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어요.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은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니, 사탄은 예전에 자신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더욱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욱 악랄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미혹과 온갖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을 쉬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탐욕과 음란과 분노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느 한순간 우리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내 최선이 되지를 못하고 내 최고가 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느 한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악하고 냉랭한 내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그렇게 발견을 해요. 또 어느 한순간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며 냉랭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수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적당히 해. 네 건강도 생각해서 가끔 등산도 다니고 그래야지 뭐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 야, 교회 일보다는 세상 일,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우선이 돼야지. 야, 교회 일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네가 공부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야, 딱 한 번만, 딱 한 번, 이번에만 죄를 짓고 다음부터 멀리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다가와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미혹을 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영락없이 걸려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를 했어요. 예배도 그저 적당히 드리고, 찬양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적당히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그런 죄악들로부터 되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 반 세상 반인 그런 삶으로부터 되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또 한쪽 발은 교육 가운데 두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되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고 냉랭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삶, 곧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되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냉랭한 채로 지내는 그런 삶으로부터 되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적당히 그냥 무기력하게 그런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부터 장장 뒤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의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열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열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열심으로 드리고, 또 봉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으로 행하고, 또 전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으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땀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미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왔다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고 너무나 열심히 해서 끼어들 틈이 없구나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해야 돼.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옳구나, 그렇지, 적당히 하고 있구나, 딱 끼어들기 좋구나, 그렇게 행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정말로 너는 들어갈 틈이 없구나, 너는 미혹할 틈이 없구나 이러고 스스로 포기해서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153교회를 보면 막 차고 넘치나 그런 사람들이 어찌나 열심으로 일을, 우리 153교회를 보면 정말로 그렇게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아침부터 일찍까지 나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화장실도 청소 다 하고, 계단을 쓸고 닦고, 또 밤이 늦도록 신방을 다니고,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 신앙생활, 활력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여기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긴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먹으리라는 이 말씀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와 우리 예수님 간의 그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우리 예수님 간의 그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늘 의식을 하면서, 늘 생각을 하면서, 늘 기억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예수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높이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늘 가까운 친구를, 내 가까운 친구를 곁에다 두고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예수님 이것은 이렇고요, 예수님 저것은 저렇고요 하면서 시시콜콜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모두 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주시고 또 때로는 믿음을 갖다가 더해주시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 앞길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 사람이 간구하는 그 사람의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성도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우리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런 성도와 우리 예수님 간의 친밀한 교제, 이러한 긴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이 사탄 마귀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그런 친밀한 교제, 그런 긴밀한 교제가 있을 때 어디 사탄 마귀가 그 자리를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자녀가 되는 성도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사탄 마귀가 그 자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사탄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내가 그 어떤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 순간에 그 자신이 우리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로 돌이켜야 되겠어요. 또 내가 그 어떤 죄악의 미혹과 죄악의 유혹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문 밖에 서 계셔서 똑똑똑하고 두드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문을 열어드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늘 내 문 밖에 서 계셔서 똑똑똑 그 노크하고 계시는,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늘 깨어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교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또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깨어있어서 똑똑똑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교제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활력 있는 신앙생활,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네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리고 또 회개와 열심과 또 예수님과 끊임없이 나누는 그런 교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만한 상급 또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장차 우리 예수님과 같은 권세, 곧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맞서 싸워서 승리함으로 활력 있는 신앙생활,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